안녕하십니까. 종교 법학회 황교익입니다. 오늘 저희 종교 법학회에서는 교회법 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명성교회 사태에 대해서 교회법적인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유장춘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재일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성교회는 지난 38년 동안 김사만 목사가 은퇴를 하고 마지막 아들을 승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자체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교단이라든가 또 학교 또 사회 단체에서는 계속 아들 승계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약 40년 전에 명일동에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만 명이라는 재적교인이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교회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사회 공헌도 많이 했고 선교라든가 병원, 교도소, 또 해외 병원 등 많은 또 투자를 했고 또 후원을 해서 어마어마한 선교사적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아들을 위임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100일의 총회 헌법위원회가 소위 28조 6강 세습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헌이란 이유는 1조 2조에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가 있어서 신도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위는 만장일치로 폐기, 개정, 보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에서도 물론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한 안을 받아서 동남노회는 지체 없이 시행하라는 헌법 규정 조항에 따라서 지난번에 노회에서 정치부가 제시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권에 대해서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노회에서 통과가 되자마자 명성교회는 바로 위임 청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후유증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계속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장춘 박사께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관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조금 더 보충해 드리면, 하남시에 있던 교회가 80년도에 명일동으로 이전 개척을 했고요. 한 3년 후에 교회를 신축하면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김사만 목사님은 교회를 급속도로 부흥을 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그런데 2014년에는 우리가 이 토론을 위해서 알아둬야 할 일은 형사 재판을 통해서 800억 대의 비자금이 있다는 것이 일반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습 또는 대물림, 목회지, 후임자의 문제, 이런 문제로 많은 여론에서 관심이 쏟아졌을 때 2014년에 새노래 명성교회를 창립해서 아들 김하나 목사께서 담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통합 측 헌법에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비껴가기 위한 그런 것으로 많은 분들은 예측하게 되고, 2014년에는 세습 방지법이 통합 측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01회 총회에서 그 법이 악법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다른 헌법 조항과 충돌이 된다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었고, 그리고 총회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102회 헌법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결의하면서도, 그러나 그 헌법 조항, 소위 말하는 목회자 대물림, 이 조항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은 그 동남노회는 광성교회 문제로 국가법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노예인데요. 그 노예에서는 바로 이것이 교단법의 위반이라는 그런 여론이 또 많았고, 결의할 당시는 이제 퇴장을 했고, 그리고 그 김하나 목사, 유임 목사 청빙권을 기각한 그 헌의위원장은 고소함으로 자격이 없다고 해서 노회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못하게 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해서 이런 문제를 전격 처리했기 때문에 비난의 여론도 이렇게 비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황교 박사님, 예. 이번에 김하나 박사님이 명성교회 유임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시위도 하고 반대 여론을 펼치고 있는데, 통합적 교단 헌법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김하나 목사님이 명성교회 유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유장춘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 98차 총회 때 총회는 아들을,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 이게 직계, 특히 이제 아들이나 이제 그 사위 딸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 승계할 수 없다는 이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실제로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을 보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일단 28조 6항이 그렇게 청빙하기 어려운 법이죠. 통합적 교단 정치편 28조 6항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이제 위임 목사,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통해서 1호에는 그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직계 비속과 교회 시무 장로는 시무 장로의 직계 비속은 위임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교회 시무 장로의 직계 비속은 위임 목사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는 현재 시무하고 있는 그 장로의 아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장로와 목사.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시무하는 교회 목사 아들이, 시무하는 장로 아들이 이제 위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장로가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은퇴한 장로의 아들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헌법위원회 해석에 그 누가 이제 진주 남리에서 그런 데 해석을 올렸는데, 그러면은 이거 은퇴하는 자는 가능하냐, 아니면 은퇴한 자는 이제 불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누가 질의를 올렸는데, 헌법위원회에서는 그 어쨌든 이제 이 조항을 만들게 된 이유가 그 은퇴자와 관련해서 직계 비속이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사실상 이거를 각하시켜 버렸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이제 질의가 올라온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질의가 올라왔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우리 교단 그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을 적용할 때는 열거된 성문화된 문장, 열거된 대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통합측 교단에서 청빙, 담임 목사 청빙 제한 조건을 규정화시킬 때에 그 법을 잘못 규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후속 조치들을 염두하면서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현재 시무하고 있는 장로의 아들은 이 목사가 될 수 없다. 그 이제 열거된 성문 문장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은퇴한 장로는 된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이제 그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성문화된 문장의 형태로 봐야 된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법 규정이 잘못 규정됐다. 이제 급하게 이제 아들이 담임 목사, 이 목사님 아들을 그 교회 담임 목사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급하게 헌법을 이제 개정하다 보니 이제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됐는데, 시무하는 교회에 시무하는 장로의 아들은 이 목사가 될 수 없다. 그 말은 은퇴한 장로의 아들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년으로 은퇴하는 이임 목사의 아들은 담임 목사가 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 담임 목사, 이임 목사의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지, 은퇴한 이후에, 훨씬 지난 이후에 그 아들이 그 교회의 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으로 볼 때에
지금 현재 정확한 성문화된 문장의 형태로 개정된 통합적교단헌법 26조, 28조 6항을 명성교회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퇴를 했고 은퇴하는 이임 목사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 그 이임 목사의 아들은 그 교회 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적용하기는 좀 그러니까 무리가 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다시 듭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법을 할 때 해석할 때 확장해서거나 이런 것은 금해하죠. 그리고 이 교회 사건을 이제 국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해도 성문화된 내용대로 해석을 하는 건 마땅할 텐데 그렇다면 2015년 말에 김사만 즉 원로 목사님은 은퇴를 했지요. 그리고 명확한 사실은 임시당회장이 파송됐죠. 그 상태에서 2017년에 바로 김하나 목사님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장 자체로는 법을 만들 때 그 법정신, 법 취지는 알겠어요. 예, 그렇죠. 법 그렇지만, 취지가 아들은 안 된다는 게 법 취지였으니까. 성문법 글자 그대로만을 놓고 보면 딱 명성교회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말장난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진주 남로에서 이제 그런 이제 아마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은퇴한 자 다시 말하면 이제 현재와 이미 이제 과거에 대한 그런 조사 문제까지 해서 헌법위원회 어쨌든 취지는 결국은 이제 대물림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은퇴한 자도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그런 해석이 안 나오게 된다면 현재 가만히 있다가 은퇴한 다음에 한 두 달이나 세 달 있다가 그 아들을 얼마든지 청빙할 수 있는 또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원래 법 취지가 훼손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담임 목사로 현재 심우할 때와 여론에서 말하는 질타하는 뭐 하나님 동등의 권세가 있다는 식으로까지 그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담임 목사, 유인 목사와 은퇴한 이후에 은퇴 목사와는 그 권한에 있어서 뭐 확연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이가 있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통합적 28조 6항을 근거해서 이제 김하나 목사님이 명성교회 이임 목사가 된 것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28조 6항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그 해석된 내용이 뭐냐면은 세습이다. 그러니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위임 목사 본인이 자의적인 결정으로 그 교회 아들을 그 교회 담임 이임 목사로 세울 때 그것을 우리가 세습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통합적 교단 헌법에 보면 28조 6항에 보면은 이임 목사 청빙 제한 조건입니다. 이임 목사는 누가 청빙하느냐?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3분의 2 찬성으로 청빙을 결의하고 이를 노예에다가 청원해서 노예로 하여금 이임 목사 승인을 이제 받게 되는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28조 6항을 세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세습이라는 것 자체가 담임 목사님이 자의적인 결정으로 당의 결의도 필요 없고 공동의 결의도 필요 없고 노예 승인도 필요 없이 자의적인 결정으로 아들을 담임 목사, 이임 목사로 세웠을 때 그건 우리가 세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그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울 때에 반드시 당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공동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후임 목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또한 그 28조 6항을 보면 성문화된 그 열거된 대로 처음에 그 헌법을 개정할 때 개정할 때 그 취지가 정신이 어떠했느냐를 보지 않고 그 문장 성문화된 문장대로 열거된 대로 해석해서 이해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놓쳤던 것이죠. 은퇴한 이후에 앞으로 그 교회는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20년 후에라도 그 이임 목사였던 분의 아들이 그 교회 손자가 그 교회 담임을 할 수 없다. 이임 목사가 할 수 없다.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거든 대로 교단 헌법이 잘 결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유임 목사가 은퇴하기 전에 당회장 권한을 갖고 있을 때에 그 권한, 그 어떤 그 권한을 남용해서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당의 공동회의를 유도해서 결정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은퇴한 이후에 그 아들 손자는 그게 절대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무 장로의 아들은 이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지, 은퇴한 이후에 이미 시무 장로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은퇴한 이후에 아들 손자가 그 교회 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그 교회 청빙의 선택권을 이제 제한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열거된 대로, 성문화된 열거된 대로, 뭐 결의 당시에 취지가 이렇다더라 이렇다 그런 주장할 필요 없이 성문화된 문장대로 우리가 이해할 때, 적용할 때 현재 그 아들이 은퇴한 훨씬 이후에 지금 정년 은퇴로 원로 목사 신분으로 있는 그 교회 그 아들이 그 교회 임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석할 데는 좀 부담이 있다, 그 이야기. 이 문제를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사나 검사가 현직에서 퇴직하고 뭐 얼마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에서는 개업이 안 된다. 그런 것을 지켜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협회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거기 와서 개업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에 녹색 선이 있잖아요. 선. 그 선 안에 주차할 수 없다 했으면 어느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법을 해석해야지, 내가 급하단다든지 잠깐이라든지 도로가 좁다든지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해봐야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한국 교회도 법을 만들려면 정확히 만들고, 통합 측에서도 그 법 취지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그 총회 때 지금과 같이 정확하게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안 된다든지 이런 해석을 총회 결의에서 있어야 이 문장이 28조 6항이 효력이 없다 말할 수 있지, 아무 해석을 안 해놓고 그 법을 들고 억지 주장을 하면 혼란만 야기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그 대법원 판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자치 법규를 해석할 때 그 회원들의 다수결로 그걸 해석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법을 만들 때 어떤 취지로 해석한 것도 아니고, 그 객관적 그 열거된 그 문장대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대법원 판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런 면들이 로버트 실로 목사도 그 딸로 담임 목사를 승계했을 때 뭐 미국 사회가 그렇게 들끓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빌리 그라함 목사도 마찬가지로 뭐 아들한테 하던 일을 승계한다고 해서 그렇게 미국 사회가 뭐 공주파 방송까지 나와서 그러지는 절 안 했거든요. 그건 정서가 다르니까 예, 직접 예, 예. 비교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제 패스터의 그 직계로 승계하는 데 있어서 미국 사회가 그것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다면 뭐 그렇게 문제제기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가 그 부자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센시티브할 수밖에 없는 게, 감리교회 어떻든 그런 이제 삼형제 대형 교회라든가 또 그 이외에 뭐 하여튼 대형 교회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이제 자식들한테 세습을 하다 보니까 세반년에서 계산한 거 보면 약 350개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가장 지금 그 명성교회는 뭐 어떤 교회보다 더 큰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명성교회마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습에 그 마지막 열차를 탄 셈인데,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문제가 더 이렇게 부각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정서적이고 윤리적인 면인데, 근데 또 이게 종교라는 게 정서 윤리 빼면 사실상 또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더 법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려운 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우리 들고요. 토론을 정서적인 윤리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지금 법적인 문제 하나를 지적했는데요. 예, 예. 법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서 통합 측 안에서도 헌법위원회에서도 충돌이 된다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그 문제를 좀 더 예, 이야기했으면 예, 예.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어쨌든 이제 요 승계 문제는 여기서 끝나고 지금 그 통합에서
그 100일의 헌법위원회와 100위의 헌법위원회가 내린 해석이 또 상당한 또 차이가 있으면서도 또 어느 정도 그 겉으로는 또 보완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위의 헌법위원회에서는 좀 전에 저희들이 지적한 대로 그 세습방지법은 교인들의 그 후임자 청빙권, 특히 선거권, 또 교회의 자유, 뭐 교인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폐기해야 된다는 해석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위에서는 이거는 일단은 효력은 인정하자. 그러나 이런 그 나머지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뭐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것들은 보완해서 개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내렸습니다. 소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 주장은 아까 예. 그 28조 6항이 지금 명성교회 적용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 네. 성문화되어 있지 않는 그 규정을 어떤 그 취지라는 그 정신으로 의미로 명성교회에 적용하고 있는데 명성교회의 28조 6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그런 전제하에 놓고 본다고 한다면 헌법위원회가 28조 6항을 어떻게 해석해서 보내서 통과됐는지는 이제 논의해 보면 알겠지만은 그것과 이 명성교회 사건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8조 6항이 예. 명성교회는 상관이 없다. 그 적용하는 이유는 무리다. 이제 김상환 목사님이 이미 은퇴한 지가 예, 예. 2년 3년 지났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해야 된다. 성문화된 문장은 은퇴하는 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목사 신분이 유지될 때에 그 아들에게 이 목사직을 부여할 수 없다. 그 조항이지. 은퇴한 이후에 아들은 이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저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규정은 누구한테 그 해당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은퇴하기 전에 이 목사 신분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은퇴하기 전에 그 시점 그 아들에게 이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폐가 많은 게 은퇴하고 자기 아들을 이제 신고 싶은데 은퇴하자마자 바로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지나서 나는 은퇴한 목사다. 예, 예. 은퇴한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얼마든지 그런데 변칙적으로 그러니까 또 아니, 이용될 잠깐만요. 수가 있지 않느냐. 잠깐만요. 다시 말하는 거 예, 아까 예. 한 얘기니까. 아니 그 예, 부분에서 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28조 6항을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한 규정을 넣었어야 되는데 1년이나 예, 이제 예. 그걸 제한적 실수에- 규정을 그걸 이제 예. 불입니다. 불미 실수했던 그리고 거죠. 실제적으로 벌써 현직에 있을 때와 은퇴했을 때는 다르죠. 본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권위가 예, 예, 예.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예, 예. 통합측 교단이 헌법을 개정할 때 28조 6항을 개정할 때 그런 문제들을 염두해서 전제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장로교로서 중요한 게 지금 28조 6항과 다른 헌법과 충돌,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도 위반이 된다고도 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교인들에게 자기의 권한까지도 위반이 된다고 스스로 명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단순하게 늘 말씀하지만 이 제목은 헌법이라고 돼 있지만 맨 앞쪽에 이쪽은 어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장로교 신앙고백서나 그다음에 정치편의 원리나 이거는 죄송하지만 헌법이라고 보이고요. 예, 예. 정치나 뭐 이런 것은 뭐 민법, 형법, 행정법으로 봐야 된다고요. 오히려 자, 원리를 위반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이 법이. 예, 우리 목사님 법 말씀을 조항이. 잘하셨는데 우리 이제 헌법은 교리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관리적 부분은 이제 정치편과 권징조례, 예배, 모범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적 헌법은 교리에 근거하여 관리적 헌법을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헌법위원회에서 교리에 반한 규정이 헌법 정치편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교리와 다른 부분이 정치편에 들어와 있으면 이건 거두절미하고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교리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위반했다는 것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 예. 벗어났다는 거고, 네. 그리고 장로교 원리편에 벗어났다는 것은 장로교 정체성에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 예, 예.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교리에 위배된 정치 28조 6항을 적용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교리 위배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명확하게 통합측 헌법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예. 보면 쉽게 요약을 해요.
헌법 제가 분류한 대로 헌법에 위반되는 정치 원리가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따지고 보면 장로교 원리로는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 예, 예. 그럼 제가 맞습니다. 제가 예, 볼 예. 때는 헌법위원회가 28조 6항이 교리에 위반된다는 말을 참 안 했으면 좋을 텐데 교리에 위반된 규정이 헌법 정치편에 들어와 있다. 그럼 교리에 위반된 규정을 전국 교회에게 적용하라, 집행하라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합동교단에 지교회 부동산은 노예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기 때문에 전국 교회는 모든 교회 개교의 부동산은 노예 소유로 등기해라 그런 지시명령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그 헌법 규정의 절차적 하자, 헌법을 개정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황 박사님 다음으로요. 예, 예, 예. 자, 지교의 이임 목사는 교회 청빙과 노예 승인으로 이임 목사로 부임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이번에 명성교회 이임 목사 그 청빙 청원을 서울 동남노예에서 이임 목사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승인 과정 절차가 위법이다, 하자가 있다고 예, 주장하는데 그 노예 결의 과정을 좀 설명 좀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 이번에 헌의위원장께서 명성교회가 이제 시찰을 통해서 헌의 올라온 것을 반려를 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명성교회 측은 헌의위원회는 임무는 그 다음 단계 그 본회나 이제 임원회만 이제 헌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평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이거죠. 예. 그럼 이제 정치부에 넘기면 정치부에서는 목사 청빙이라든가 목사 뭐 안수 뭐 이런 목사 이임이라든가 이명이라든가 이런 목사 관련된 사항은 다 이제 정치부에서 이제 판단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정치부에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 반려가 된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고 거기에서 본회에 내놓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헌의위원장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직권 남용을 했다고 이제 명성교회에서는 보고 이를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원회에서는 이제 노회장은 바로 이제 자동 승계하자 하니까 이제 일부 명성교회 장로들 및 일부 총대들이 반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김수원 목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전부 다 기권에서 퇴장을 해버리죠. 그래서 남아 있는 분들이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예, 김수원 목사님의 동일 승계를 이제 자동 승계를 이제 거부해 버리고 제 3자를 다시 이제 노회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김하나 목사를 거기에서 170명이 참석한 중에서 뭐 138명이 이렇게 승인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위임 목사 청빙 허락을 하죠. 지금 이제. 황 박사님 말씀처럼은 많은 법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이야기됐으니까 예, 조금 예. 세분을 예, 했으면 예, 예, 좋겠어요. 예, 예, 일단 예. 헌의위원장이 기각하는 게 옳은 거냐? 옳지 그 않습니다. 문제부터. 예, 옳지 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의 정치 체계에서 그 7회에는 이제 7회 중에 하나인 노예는 사전에 상정된 청원, 사전에 전국 교회에서 청원된 그 안건이 상정되지 않냐면 결의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상정 절차가 헌의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노회 서류가 접수가 되면 노회 서기는 헌의부장에게 헌의부에게 그 서류를 넘깁니다. 헌의위원에게. 헌의위원회는 그 접수된 내용을 본회가 개회되면 본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각 부서에다가 안건을 배정해 줍니다. 본건은 명성교회 본건은 정치부로 이첩해서 정치부가 논의해서 본회에 내놓도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의부가 명성교회 이임 목사 청빙 청원권이 헌의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의부는 서류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헌의부는 본회에서 정치부로 넘겨서 정치부로 하여금 본회에 보고토록 해야 되고요. 만약에 헌의부가 볼 때 이건 명성교회 이임 목사 청빙 청원에 서류는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 헌의부가 본회에다가 그걸 내놔야 합니다. 정치부 명성교회에서 청원한 이임 목사 청빙 청원권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걸 반려시키기로 본회에 내놓으면 그 결정은 노회원들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헌의위원회가 임의로 반려시켜버렸다는 것은 노예 결정을 받지 않고 직권남용으로 넘겼다는. 한마디로 이제 그- 첫 입문에서 헌의위원회가 기각한 것은 기권남용이다. 그리고 장로교 정치 원리상 본회에 올려서 정치부나 여기를 거쳐서 본회에서 판단했어야 하는 건데 오케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법적인 문제가 그러면 이제 아까 고발이라고 했는데 아마 고소겠죠.
고소를 했다. 직권남용으로 명성교회 측에서 허니 위원장을. 그래서 현재 소송 중인 자이기 때문에 그 동남노회 정관에는 부노회장이 노회장이 된다. 자동 승계한다 돼 있죠. 승계한다고만 돼 있다며요. 예. 그런데 바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건 당사자 고소된 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석한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법리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뭐 고소 고발만 됐다고 해서 이게 자동 승계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법리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악용될 있고요. 여지가 예, 얼마든지 악용될 있죠.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요. 왜냐하면 그 통합교단헌법에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되거나 뭐 다른 뭐 정직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 고소 고발만 갖고서는 아웃시키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노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이제 부총회장도 마찬가지고요. 부총회장이 총회장 됐을 때 이게 내려가면 바로 이제 총회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선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내놓죠. 근데 승계한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쟁자가 없이 이 사람으로 한해서만 그 사람들의 다 동의를 받으면은 노회장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지 무조건 자동 승계한다 이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회원들한테 일단은 가부관을 물어서 전부 다 이제 박수를 하는 것이 이제까지 관행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가부관에 물어서 이제 부가 나왔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러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합시다. 대신 이제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회장은 그러면은 우리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이번에 승계 결정을 합시다 해서 이런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지금 현재 예. 그 명성교회 이임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님이 이임 목사로 노예가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노예가 승인하지 않냐면은 명성교회 이임 목사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명성교회 이임 목사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노예가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가 이법이다. 네. 이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법이라 노예 결의가 이법이라고 해야 명성교회 이임 목사 그 청빙이 임식이 무효라는 무효가 것을 되죠. 예. 입증하기 위해서 노예 결의가 이법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노예 규칙에 보면은 부노회장은 자동으로 노회장에 승계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어기고 승계하지 아니하고 다른 후보자를 내세워서 노회장으로 선출해서 명성교회 이임 목사 청빙을 승인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노예 결의가 적법한가? 지금 그 부노회장이 어떤 그 회원들에 의해서 하자를 지적한 거죠. 어떤 하자를 이유로 노회장에 승계될 수 없다. 자동으로 승계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후보자를 내세워서 노회장이 되게 했고 그 노회장의 사회권에 하에서 명성교회 이임 목사 청빙이 승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예 결의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그것이 쟁점인데 이제 많은 그 부노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한 사실을 거부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노회장으로 이제 옹립했을 때 거기에 반대했던 노원들이 회장을 이탈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자, 이탈한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나중에 결의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죠. 신의 원칙상. 그 자리에 남아서 그걸 불법이라고 하면서 표대골로 해서 어떤 당신들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반대한 측에서 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노회장을 선임하여 명성교회 이임 목사를 승인해 줬다고 한다면 그 노예 결의, 그 결의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제 그것은 계속 명성교회 이임식과 더불어 논란이 될 것으로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교단의 예, 행정소송권으로 한 이제 이슈가 한 되겠죠. 5건으로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여러 대법원 판례 보니까 예. 이렇게 있다가 퇴장한 사람들 네. 그 이후에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판례를 아직까지는 못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또 쟁점은 약 그 300명이 모여서 170명이 남았어. 약 누가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것을 결의했다는 거예요. 노회장을 뽑았고 선출했고 선출될 노회장이 이 김하나 목사
위임청원권을 승인했다는 건데 이제 또 여기가 쟁점이겠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일단은 이제 어떤 한 노회원이 사회법정에 이제 노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에 당사자가 아니니까 가처분 될 확률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이거를 포기했습니다. 다시 이제 소송을 치워해서 이제 교단 안에서 행정소송의 유무효를 일단은 이제 판단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자, 제가 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회가 지교회 담임 목사를 면직했을 때, 그리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을 때, 그 담임 목사, 면직받은 담임 목사는 교회 법률행위 대표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시 당회장이 그 교회 법률행위 대표자가 됩니다. 자, 역으로 반대로 개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노회 승인을 요청했는데 노회가 승인을 거부했을 경우 그 담임 목사는 그 노예에 대해서만큼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노예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다, 이임 목사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 측 그 노예에서 이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이임 목사를 승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변론으로 치고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노예가 승인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김만한 목사는 명성교회 이임 목사로서 노예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 법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근데 대법원의 취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제 소 박사 저 발언은 또 상당히 이제 그 명성교회가 이제 또 상당한 경랑 앞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장로교는 노회, 장로교 목사는 노예 직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또 노회 안에서 그 목사를 해임할 수가 있다고요.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수많은 문제가 또 예측이 있고 수많은 사건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명성교회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그 교단의 정경 총회장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정말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위임식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또 교단이 노예 결의가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진짜 말씀대로 명성교회는 교단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아까 소 박사님께서는 이제 교단법보다는 이제 민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어쨌든 김만화 목사의 위임 목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명성교회 안에서는 이제 위임 목사지만 명성교회 밖에서는 위임 목사가 아니라는 이런 이제 근데 판단이 제 될 수도 있는 거죠. 교단뿐만이 아니라 네. 노유에서 담임 목사가 인정 못 받는다고 할 때 네.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가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그냥 바뀌어져 버려요. 그 문제는. 지금 그래서 현재, 혼란이 온다는 네,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개교회와 교단과의 관계인데요. 개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과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이 개교회 종교적인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 헌법은 지교의 법적 효력이 있다, 구속력이 있다, 이제 그런 이제 판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교회가 어차피 분쟁이 발생되면 법은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교단 헌법이 개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느냐, 침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적 교단 헌법을 보면요, 개교의 부동산 처분은 재직회 결의로 하라. 그것이 교단 헌법입니다. 그 헌법대로 했다가는 교회 망합니다. 그 다음에 개교에 출석한 대로 공동회를 소집해서 정관 변경하고 재산을 처분해도 된다는 그런 헌법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개교에 적용해서 교단 헌법대로 재산 처분해 보세요. 법원에 가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교단 헌법이 규정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개교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교단 헌법에 보면 부목사님이 출입권이 있습니다. 당회원입니다. 당회원. 자, 교회 부목사님들은 절대 그 교인들의 청빙을 받지 않았고 시리 장로와 시무 장로와 위임 목사에게 칠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서를 부목사에게 한 적도 없습니다. 칠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이임 목사, 시무 목사만이 그 교회 출입권이 있거든요. 당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를 당회원으로 직제를 넣어서 교단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건 대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단 헌법이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고 교단 결의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고 개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맥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헌법을 적용할 때 의미를 부여해서 너는 안 돼, 당신 교회는 안 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열거된 문장대로 해석하되 그것이 개교의 국가법이나 교회법이나 개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은 법원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교회와 교단이 지혜롭게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제 교단을 무시하고 교단을 권위를 또 훼손하면 또 안 되겠죠. 아주 이런 지혜로운 어떤 조화로운 어떤 법 집행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번 정리하면 감리교하고 우리 장로교하고 이 세습 방지법은 우선 발원지가 감리교잖아요. 예, 감리교죠. 본질적인 뼈대가 틀리다. 우리 장로교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 헌법과 또 이게 통하는 거고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회나 이런 데서 그 교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재산권 같은 경우 전혀 타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목사이신 분은 장로교 목사이신 분은 또 교회에서 공동의회에서 청하지만 또 노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이제 많은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제 법적인 문제는 이 정도 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더 넘어가야 되지 아니요, 않겠어요? 잠깐 법적인 문제 있어서 좀 제가 보충하면은 감리교 교리와 장점 헌법을 봤더니 거기는 교인들이 목사를 어떤 뭐 청빙하는 그 권한이 없더라고요. 단지 감독이 파송하는 그 감독 파송권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로교 헌법 보면은 이게 직접 정치랑 이제 대의 정치가 이제 같이 그 혼합이 돼 있죠. 근데 교인들이 목사 청빙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해서 노회의 인준을 받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중 정치 플러스 이제 대의 정치로 돼 있죠, 장로교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감리교에서의 세습방지법을 그대로 장로교에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목사님, 한 박사님, 예. 제가 이제 항상 고민이 뭐냐면요. 예, 통합 측 28조 정치편 28조 6항을 보니까 세습방지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합동에는 뭐 없습니까? 아니, 그런 우리 법이? 합동은 세습이라는 용어도 못 쓰게 했고 통합 측의 28조 6항을 세습방지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세습방지법이 아니고 거기다가 세습방지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 조항을 보면은 청빙 제한 조건이에요. 청빙 제한 조건. 예. 개교회가 청빙해서는 안 되는 제한 조건에 대한 규정인데 그걸 세습방지법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통합적 임원회는 그걸 대물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대물림도 예. 그 안에는 없어요. 규정이. 세습이라는 말. 예. 자꾸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시각을 사회에 제공하면 교회 스스로가 무너지죠. 정확히 단어가 보니까 목회지 대물림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규정 그런 28조 새로운 6항에 단어. 그런 규정이 단어가 없어요. 우리 교회 스스로가 올무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어떤 일부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용어들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객관적인 그 열거된 헌법 규정을 놓고 다른 뭐 이설이 필요 없습니다. 성문화된 열거된 문장대로 보자 그죠. 저희들은 아예 그걸 개정할 때 의미를 전체 그런 의미가 오해될 것 같으면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정관 네, 헌법을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국가법원의 판사라고 하면 지금 그 말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국가법원에 갈 때. 지금 어쨌든 이제 100일의 헌법위원회에서는 28조 6항이 이거는 이제 교단의 자유다. 예, 교단의 자유가 제2조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100일의 헌법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예, 거예요.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효력은 지속된다. 근데 예. 목사님 그 이제 저는 그 기본권 침해보다 더 무서운 침해가 뭐냐면 예. 헌법위원회가 교리에 반한다 했어요. 예. 교리는 예수님 신앙고백, 그 헌법에 예수님 예, 신앙고백서 그런 것들이 다 12신조가 다 지금 교리 부분입니다. 예. 그 교리에 반한 정치편의 조항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해야 되냐고요. 규정이 있더라도 효력을 발휘시키면 안 되겠죠. 제 헌법재판소의 그 판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위헌 법률에 있어서 그 형식적인 그 조항은 인정하지만은 그 위헌 법률은 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문화가 되는 거죠. 형식적 조항은 개정이 될 때까지는 이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거를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 이렇게 이제 우리 판결을 종교 했더라고요. 문제, 특별한 종교 예. 문제 아닙니까? 종교 문제. 예. 자, 어떤 헌법 규정이 어떤 그 규정이 예를 들어 3일체를 부인하는 규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헌법위원회가 교리에 반한 규정이다 했으면 그건 헌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교단 쪽으로 그걸 적용하면 안 되겠죠. 지금 헌법위원회가 그 규정이 28조 6항이 교리에 반한다 했어요. 그러면 교단적으로 그걸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헌법위원회가 이율 배반적이죠. 교리적으로 위반한다 해놓고 헌법이 효력이 있다. 그러면 아직은 효력이 있다. 아직은 효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교리 위반인데. 그러니까 뭐 둥근 사각형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둥근 사각형으로. 통합식이 지금 예. 혼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교단 어르신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단 사회비대책위원회에서도 교리 하자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인성과 신성이 하자가 있다. 3.1차 하자가 있다. 그럼 전부 다 이단으로 다 이렇게 예, 해왔거든요. 그럼 여기도 교리 하자가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단적 조항이 되는 셈인데. 예.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 예, 윤리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이제 시간이 좋겠어요. 없으니까 예. 예, 많이 흘러가서 한번 그러면 간단히 윤리적 우선 문제로 제가 한번 인터넷 제가 해보죠. 찾아보니까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이 이용표. 교회 예.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 아주 부정적으로 예.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이런 영향력은 지금 엄청 화물을 인파 가져왔죠. 많다. 예. 이제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우리 개신교회는 정말 자치 원칙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장로교회는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건 대형 교회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노후 대책 없이 교회 부흥에만 전념해 왔는데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그 교회를 사임해야 된다면 꼭 뭐 그 부자 세습이 그게 대안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에 대해요. 어떤 문제? 왜냐하면 성직 매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예, 후임자가 이제 부끄럽지만- 1억씩 갖다 주고 뭐 2억. 부끄럽지만 이루어지고 전임자 있죠. 전별금을 그렇죠. 후임자에게 후임자가 받는 받죠. 현상이 예. 되죠. 이런 현상이 커지면 예.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단지 성직 매매 그런 것 때문에 부자 세습을 인정할 수는 없다. 부자 승계를 인정할 자, 수 없다. 우리 이제 그 이런 그 의견이 더 많이 우리 예장 있죠. 합동 교단에서 정책 토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효령 박사님이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 교단에서 많은 여론을 조사해서 여론이 이러이러하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물론 참고해야 되고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이효령 박사가 한마디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론이 교회를 움직인 적이 있느냐? 여론에 의해서 이 교회가 형성되고 발전된 경우가 있었더냐?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론도 참조하되 교회가 어떤 그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교회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어떤 그 운영 규칙들을 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확하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은 목회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면은 은퇴 전, 은퇴 이후 정확하게 규정을 제정을 해서 이런 오해를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통합지총회가 그걸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윤리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데 명성교회 안에서도 목사 청빙위원회를 분명히 했더라고요. 예, 그 해석했죠. 그런데 이제 그 후임자를 한 명만 세웠냐, 2명만 세웠냐, 그 청빙위원회에서 인터넷 보니까 기도만 했다. 그리고 1명만 내세웠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동남노회 안에서도 어떤 이 계획적으로 우파가 노회장이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하여 이런 전략이 있고 뭐 또 총회 헌법위원회도 나름대로 직접 간접 영향으로 이렇게 됐다면 형식은 다 맞는데 그러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각
그 기독교 각 종파에는 여러 가지 정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의 원리가 있고, 카톨릭은 그 정치 원리가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보고받을 교인총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는데 그 헌금을 보고하지도 않아요. 교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3자인 계획 세력들이 카톨릭은 어떻게 민주적이지 못하느냐, 그걸 비난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비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쪽의 정치 원리입니다. 카톨릭이. 우리 장로교회는 자체 정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치법규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자치법규에 의해서 교회 청빙도 하고 후임자도 결정하는데, 자꾸 제3자가 다른 정치 원리를 장로의 정치 원리에 개입을 시켜요. 적용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직접 민주정치 제도와 같은 그 해중정치, 침례교와 같은 해중정치를 장로교에 요구하면 장로교는 침례교를 하지 않는다고 예부에서 삿대질을 한 것과 똑같은 원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성교회 후임자를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가 후보자를 몇 명 세웠느냐, 어떤 절차를 거쳤냐, 그건 순전히 그 교회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입니다. 그 교회도 법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대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청빙을 했을 때 제3자인 그 교회는 자치법규대로 운영했을 때 이걸 예부에서 비도덕하다고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카톨릭을 향하여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스스로의 어떤 원칙들이 있다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이나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전혀 이제 재정을 공개하고는 있지 않는데 지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만, 특히 대형교 이제 뭐 예를 들면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뭐 비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개신교가 사회복지도 천주교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신교의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개신교 전체가 좀 매도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영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 입장은 이제 지적할 수도 있고, 뭐 JTBC의 손석희 앵커라든가 이런 분 어쨌든 사회적인 관점에서 지적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우리 교단은 또 교단대로 소 박사께서 말씀한 대로 장로교의 정체성이 있고 장로교의 원칙이 있고 또 개교회의 그런 정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즉 교회 정의는 무시하고 사회 정의만 갖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개신교가 여러 저를 얻어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 박사님께서 좀. 이제 예.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다수결의 원리,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로 예. 결의를 해놓으면 정말 불법도, 너무 뻔한 불법도 다수결의 원리로 하면 법적으로나 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 생각, 이 사건과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면 다른 많은 교단이나 교계의 사건을 보면서 다수결의 원리로 분명히 하자 없이 흠결 없이 결정을 했어도 양심적으로 너무 아닌, 상식적으로 너무 아닌 일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은 보면서 느끼는 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회로부터, 역사로부터 버림받겠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 삼성개헌도 사실상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삼성개헌도 그 당시 국민들이 약 90% 이상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삼성개헌이 정말 민주주의 일원이냐? 결국 삼성개헌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당시에 삼공화국은 이제 시해당하고 이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뭐 이제 무조건 다수결이라고 해서 장땡은 아니다. 이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시간이 많이 이제 예. 됐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 좀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윤리적인 입장은 여기서 어떻게 마치나요? 어떻게 유 박사님 아까 윤리적인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이제 말았는데, 윤리적인 입장도 억지로 막 이렇게 그 교회가, 저는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와 사회는 명성교회 교인들의 자체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장로교의 원리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한편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절차를 또 다 지켰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절차를 상식적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신뢰를 받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 박사님께서 좀.
윤리적인 입장에서. 그 윤리 문제를 접근할 때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 대상을 윤리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정서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지상의 교회는 부족하기 때문에, 유형 교회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모두가 규정을 모든 교인들이 박수치면서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진행했을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답다고 봅니다. 예, 저도 이 장로교 헌법과 또 교단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명성교회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원칙과 정체성 또 장로교의 신학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명성교회는 우리가 봤을 때 가능하다면 뭐 3명, 4명 공개적인 그 청빙 지원을 받아서 했었더라면은 최선의 방법일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김삼환 목사께서도 김하나 목사를 바로 승계하는 것보다 사실상 대형교회 목사들을 이제 몇 명 그 청빙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한 목사님한테도 한 4년 동안 명성교회 와서 좀 수고 좀 해달라 이렇게 청빙을 했고요. 또 뭐 외국에 있는 여러 많은 목사들한테도 사실상 그런 제안을 안 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제 그분들이 또 거부했고, 또 그분들이 요청하면 또 당회가 또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까지 시간을 이끌어온 건 사실이고, 처음부터 무조건 뭐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아들도 역시 뉴스현장의 통화에 의하면은 그때 인터뷰에 의하면 아들도 나는 가지 않겠다 한 것도 당시다 그 상황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갑자기 다른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질의를 해서 헌법위원회가 위헌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 그 명성교회 입장에서는 그럼 위헌 판단을 했으니까 이렇게 청빙을 해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아들을 이제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김성환 목사도 당일날 그 김성환 목사가 노회장 되는 걸 꼭 좀 도와줘라. 그리고 가능하면 동남노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맞으면 맞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우리는 맞자. 이런 자세였습니다. 그건 뭐 김성환 목사께서도 또 다른 뉴스엔저 인터뷰에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아들 직계 승계다, 김성환 목사의 의중이 반영된 거다, 김하나 목사가 기득권을 수용한 거다, 무조건 이렇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교인들이 직접 정치인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와 또 부족하지만 노회에서의 인준, 또 총회에서의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삼위일체가 있어서 명성교회의 어떤 당회와 교단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지, 이거를 즉 단체의 파워에서 이루어진 것을 마치 김성환 목사 개인의 파워에서 이렇게 승계된 것으로 하게 된다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쨌든 교회가 또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세상이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하리라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또 이제까지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너무 그렇죠? 가치 평가 절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성교회 사건이 이렇게 터지게 되니까 모든 개신교에 대한 네거티브한 감정이 명성교회에 집중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서 박사나 유 박사께서도 말씀한 대로 장로교는 장로교 원칙과 또 정체성이 있고, 명성교회는 명성교회의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종교법학회에서는 이러한 교회법적인 면에 있어서 이해관계없이 허심탄회하게 그 토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지막, 싶은데요. 저는 최근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주장을 하면서 하는 분이 양심대로 했다,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했다고 강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것은 우리는 양심대로 하면 안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그걸 느꼈고요. 왜냐하면 양심은 너무나 다르기 주관화돼 있다 때문에. 이거죠. 주관화돼 그렇죠. 있다. 예. 자기 주관이. 그리고 다윗의 그 새 용사가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23장에 내가 베들레헴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할 때 목숨을 걸고 떠오자. 예.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 이런 또 어떤 감동적인 모습이 명성교회나 한국교회에서 나와야 사회로부터 신뢰를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교인의 양심의 자유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각종 규정을 제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가 있는데 이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발전시켜 운영하는 제도인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합리적으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되 교단이 헌법을 개정하되 제발 좀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무조건 정지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개교에 위법적으로 관여하고 정치적으로 개교를 압박하는 이제 그런 제도는 상당히 좀 지양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종교법학회에서 교회법 진단이라는 프로그램 갖고 명성교회편을 토론했습니다. 저희는 이해관계 없이 저희들이 배우고 또 공부한 그대로 교회법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토론했습니다. 앞으로 제2회, 제3회 계속 교회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토론을 하려고 하오니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